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화면으로 소통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과한 리액션, 손, 고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현장에서 코스탄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해 왔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현장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당황스럽고 또 아쉽고 또 많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좀 아쉽지만 저도 이렇게 셀프로 코스타 옷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간사님 스태프분들이 되게 잘 대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원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미디어 사역을 10여 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화면으로 뵙는 게 좀 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현장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험으로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코스타에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셨나요? 코스타에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요. 올해 초에 이 코스타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원래는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지만 저한테 너무 과분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제가 자유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저에게 사연이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진을 하나 같이 볼까요? 네, 사진이 잘 보이시죠?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쓰던 독서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걸 안 버리고 아직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성경 말씀을 적어뒀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읽고 특별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구절을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자유를 전하는 일에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밑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나 장민혁은 하나님 안에서 평생 이 말씀 따라 살 것을 서원합니다. 2010년 2월 8일, 심지어 사인까지 해놨습니다. 네, 얼마나 감격했는지 감도 안 오는 그런 서원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자유라는 단어는 저에게 이정표 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진로도 여러 번 바꾸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때마다 어떻게 자유를 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코스타 연락을 받았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제 인생의 어떤 저점, 슬럼프였는데요. 이 타이밍이 절묘하죠. 가장 자유롭지 못했던 때에 자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심지어 나는 자유를 전하며 살겠다고 서원까지 한 사람인데 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주해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초대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자유를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또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틀 동안 저와 함께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 정리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자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오, 네, 여기 손도 이렇게 번쩍 들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명작이죠.
다소 조금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 번 정주행해서 볼 만큼 좀 울림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이렇게 성벽 안에 숨어 살면서 생존을 건 싸움을 벌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 거인이 막 이렇게 거인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작가는 거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화부터 이런 대사로 시작하는데요.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 그들에게 지배당하던 공포를, 새장 속에 갇혀있던 굴욕을. 저는 여기서 이 새장이라는 이미지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새장 이미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새장이라는 이미지만큼 자유롭지 못함을 잘 표현한 이미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딱 보자마자 자유롭지 않다,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는 원래 날개가 있고 그 날개로 하늘을 날며 살아야 하는 존재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그 현실이 저희에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즉, 본래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자유를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Be yourself. 너답게 해. 너 자신으로 살아. 뭐 이런 말인데요.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 그 홀가분함, 그 자유로움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유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저희가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유를 경험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저도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유롭지 못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까 정말 어린 시절부터 따라다닌 어떤 꼬리표 같은 목소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부끄러운 내용이어서 제가 이걸 여러분과 나눌지 말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줌 화면으로 나누려니까 더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진솔한 나눔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나는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좀 이런 오만방자한 말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여러분 그 한국 학교에는 급식이라는 게 있죠. 학교에서 밥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급식비를 낼 형편이 안 돼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 급식비 지원받는 애래 막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런 형편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렇게 먼저 환경이나 여건을 따져보는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안 돼. 우리 집 여건으로는 이건 못해. 하면서 환경이 저를 가로막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작곡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음악 만드는 거, 노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한켠에만 간직한 꿈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 내가 가장 자유로울 것 같은 그 일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악 공부를 시작한 지 2달 뒤에 저희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미 전이가 막 많이 돼서 수술조차 어려운 말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 병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자고 하면서 또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법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온 세상이 저를 가로막는 것 같은, 온 우주가 저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만 해보려고 하면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어, 내 안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어떤 잠재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걸 꺼내보지도 못하는 걸까? 여건이 조금만 받쳐주면 나도 내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더 커져 갔던 거죠.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저는 뒤늦게 신학교도 가게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이 마음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 캐나다에 와서 이 유학을 와서 다시 한번 이 목소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캐나다까지 왔으니까 이제 영어도 잘 공부하고 또 제 전공 분야도 공부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어보자.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내 식구의 생활비를 벌면서 두 아이의 육아를 하면서 이 공부까지 한다는 게 저에겐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가는데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번다고 버는데 통장 잔고는 이제 거의 바닥이 나고 있고 매일 피곤하다 바쁘다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목소리가 이만큼 차오르게 된 거죠. 조금은 철부지 같고 금쪽이 같은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며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고 싶다.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건 건강한 삶의 모습이죠. 또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것도 소박한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묘하지만 중대한 갈림길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자기 중심성과 만나면 나에게만 집착하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이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죄성을 정말 잘 표현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갈망하던 자유도 이렇게 제 안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바라던 자유,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길 바랬던, 나만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던 그 자유에는 은밀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내 안에만 갇혀서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자유였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하나님마저도 머무를 자리가 없는 자기중심적인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본래의 모습일까? 자유로운 삶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습이 복음이 말하는 인간 본래의 모습과 닮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인간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백하죠. 근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홀로 계실 뿐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계시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자유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자유였을까요? 하나님의 자유는 함께하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유는 사랑하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을 지배할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인간을 강제로 끌고 와서 굴복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역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유였습니다. 통제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새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고 여겨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 진정한 자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길을 잃은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자유는 복음이 말하는 자유와 닮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프티드라는 찬양팀 아시죠? 어제 저녁 콘티에도 2곡 정도 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기프티드의 찬양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 닮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가사가 참 여운이 남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그리고 자유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이 닮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일까요? 자유에는 2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벗어나는 자유와 향해 가는 자유인데요. 보통 나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꿈꿨던 자유도 이 벗어나는 자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가로막는 환경, 여건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처럼 서울을 떠나온 저에게 밴쿠버가 낙원이 되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살아가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그곳에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할 이유를 삶이 불행할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벗어난 것만으로는 아주 잠깐의 해방감이 있을 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인간 본래의 모습,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자유는 다릅니다. 복음의 자유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가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자유는 도피하며 방황하는 자유가 아닌 닮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 형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는 닮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닮음을 한 걸음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3장 그림을 볼까요? 이 새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3장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유행한 썸네일 제목들을 모아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손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손절이라는 말 아시나요? 주식을 팔듯이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손절한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도 손절을 당하기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연구한 이승현 작가는 우리 시대를 손절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끊어버리는 것,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도 손절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손절 사회를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저를 비롯한 우리 시대의 모두는 무한한 경쟁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회사에 고용되기 위한 상품, 연애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상품으로 자신을 다듬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AI와 비교하며 그 쓸모를 입증해야 하기까지 하죠. 또 수많은 SNS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인격이 아닌 프로필, 단편적인 정보로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비인간화되는 시대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도구로 취급하는 문화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통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닮지 않으려는 이 시대의 문화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와 새장, 이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을 모방하고 다른 이들의 시선에 강요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독창성을 담고 있는 고유한 나 자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하나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가꾸어 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선한 문화와 구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인간을 도구화하고 감시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숨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자유의 길은 닮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같은 삶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닮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함께하는 자유,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곳으로 가꾸어가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닮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자유로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만을 위한 자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도 벗어나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유를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하는 자유,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닮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